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 말하라 한다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샬롬. 히브리 말인데 그 의미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냐 그러면 인사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이 일제 36년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 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AD 주후 70년경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찾은 것은 무려 2000년 후에요. 1948년이었습니다. 연도를 한번 따져보면 정말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1940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히틀러가 통치할 때는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길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고난을 다 합친다 해도 이스라엘 한 나라가 당한 고난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만나거나 헤어질 때 꼭 이 샬롬을 빌어주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여기서 지각이 뭡니까? 지각에 뛰어나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평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경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상식적입니다. 그건 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나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풍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또 남편이 속을 썩여도 또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다시 말해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평안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무서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정말 생각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붙잡혀 가서 죽을까봐 혹시 사형당할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도 역시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목을 치는 집행관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다가와서 말하길 그냥 단번에 끝내줄 테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순교자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한 손은 내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당신 가슴에 대보시오. 누구 심장이 더 크게 뜁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으로 지금 불안하지만 나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말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시애틀에서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치아를 4개나 한꺼번에 뽑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통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치아였는데 골수 이식을 하면 면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이 생길까봐 뭐 예방 차원에서 4개를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막 의사가 막 집게로 그 자리에서 막 4개를 막 어금니를 4개를 뽑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암송한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숨소리가 평안하고 조용한데 이 의사는 어찌나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지 막 헉 하면서 그래서 누가 뽑는 사람이고 누가 뽑히는 사람인지, 내가 뽑히는 사람인데 나는 평안한데 자기는 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 해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것이 이제 됐습니다. 예, 평안이 여러분 가슴에 이제 박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꼭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디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죄인한테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도피 생활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경찰에 체포되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닐 때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는데 붙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뭐죠?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정말 평안을 원하신다면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간의 쾌락이 평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특별히 신방 약속은 1분도 늦지 않는 편인데 미리 가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 집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딱 집을 나서는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 받고 갈 수도 있고 또 받아도 그냥 지금 내가 나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끊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화 거신 분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전화를 내가 급하게 끊어버리면 큰 상처받잖아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의 사정을 다 듣고 기도를 해드리고 집을 나섰더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거 보통 속도로 가면 뭐 틀림없이 약속 시간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과속을 했죠. 뭐 어느 정도 과속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밟았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막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어느새 뒤에서 경찰차가 한 대 나타났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경찰차가 저기 있구나 그러고 넘어갈 텐데 근데 그날은 그게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경찰차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내가 왼쪽으로 돌았는데 경찰차도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그 다음엔 제가 이제 떨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았는데 경찰차는 곧장 그냥 직진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같은 길로 잠깐 갔는데 괜히 저 혼자 막 불안에 떨었던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면 죄 짓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 그러면 죄 짓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죠. 죄 짓지 맙시다. 예. 그리고 또 죄 지었으면 우리 회개하고 평안합시다. 예. 회개하고 평안해야죠. 계속 죄 짓고 일평생 불안에 떨면서 잠을 못 자요. 혹시라도 경찰차 소리 나면 또 나 잡으러 오나 보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평안을 얻는 법은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런 뜻이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에 미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위를 봐야죠. 위를 봐야죠.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죠?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를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막혔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이건 상식을 초월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곧 평안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걱정이 생기면 걱정 대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꿈이라면 깰 수 있으련만 꿈이 아니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다. 우리 교회 남영희 권사님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전화로 본인한테 들으면서 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그녀의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욱 놀랐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뇌종양이 숨골 옆에 붙어 있다 그러네요. 평상시 그 목소리 톤이다. 사람은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나면 어안이 벙벙해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난 그녀의 경우가 그게 아닌가 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주일 성가대에서 예전처럼 찬양을 하고 그녀는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낮에 입원해서 23일 수요일 날 수술 받아요. 그녀의 말대로 주일 오후 입원을 했고 수요일 아침 우리 교인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면서 권사님은 천사처럼 수술실로 들어갔다. 1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난 금요일 내가 병실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평안한 모습이었다. 도대체 그녀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이미 대답을 알면서도 스스로 하도 신기해서 이 질문을 속으로 몇 번이고 했다. 그녀의 대답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걱정되면 걱정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평안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맡겨야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근심 걱정을 연구해 보니까 90%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걱정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자기가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저기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장날을 맞이하여 시골 아주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지고 장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 아주머니가 하도 불쌍해서 차를 태워주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차를 타서도 계속해서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지고 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주머니 그 보따리 좀 내려놓지 왜 그렇게 계속 이고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이고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보따리까지 차에 내려놓는 감요. 예. 여러분, 미군 트럭이 그 보따리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염려 보따리 때문에 하나도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다 맡겨버려도 하나님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 힘드실 때 반만 맡기고 반은 내가 지고 있어야지. 에이, 그건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 100%, 100%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1999년 말에 우리 교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밀릴라니에서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렌트비를 1,000불에서 그 다음 달부터 2,500불로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서 1,000불에서 1,200불로 올리면 정상인데 1,000불에서 2,500불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나가겠다고 이제 말은 했는데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뭐 공원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교인들에게 말은 했는데 말이 그렇지 이제 막 겨울 막 우기로 접어들면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쌀쌀한데 어떻게 공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꾸 걱정이 되니까 아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이 감남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런데 왜 네가 주인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죠?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예,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당을 주실 것이고 뭐 정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문을 닫게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공원에 가서 우리가 비바람 맞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밀릴란에서 불러내오시려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안 나왔어요.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시내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불에서 2,500불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갈 데가 없이 만들더니 시내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찾고 찾아서 시내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남교회가 여기 있게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짐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죠. 그때는 살리든지 죽이든지 정말 마음대로 하세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죽게 해도 감사, 살게 해도 감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제가 소문이 났대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그러면 불평 없는 환자로 소문이 났대요. 어떤 간호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병실에 있는 환자는 불평 안 하는 환자로 소문이 났다고. 그리고 그 간호사가 저보고 고통을 너무 참지 말고 진통제 옆에 있으니까 자꾸 그 단추 눌러가지고 진통제 많이 써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억지로 고통을 참은 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오히려 감사가 더 크니까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진통제 양을 확인해보고 왜 이렇게 안 썼냐고 참지 말고 막 써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아파야 써지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자꾸 진통제를 써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회복도 누구보다 빨리 됐어요. 어떤 환자보다 가장 회복이 빨리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60대 젊은 나이로 아깝게 돌아가신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 시절에 여기 하와이에도 부흥의 인도차 오래전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연날리듯이 목회를 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연날리듯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연줄을 잡고 조마조마하면 이거 놓으면 순식간에 연이 날아가겠지. 막 불안해하면서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꼭 연날리는 것 같아요. 까딱하면 날아서 가서 없어지고. 하와이에도 여러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없어진 그런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6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목회를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연줄을 붙잡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감남교회를 하나님이 앞으로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뭐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0명 모이는 교회로 10명 모이는 교회로 쓰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쓰시든지 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죠. 우리는 다만 충성을 다하면 되죠.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알아서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어련히 더 잘 알아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은 혼자서 다 가지고 있고 그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걱정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걱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갖 병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눕고 자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돈이 많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연줄 목회를 하다가 그 60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저는 교회를 감남교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정, 자녀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장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생길 틈이 없잖아요. 암세포는 걱정, 근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요. 스트레스를 먹고 자란다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암 발생 가장 큰 원인이라 그러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장수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장수합시다.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터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평강을 얻기 원하신다면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일 안 하고 놀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놀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실업자가 되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고3 때 자기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고3 시절이 좀 힘들잖아요.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맨날 공부만 해야 되니까 너무나 세상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때 소원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원 성취했어요. 3일을 매일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 생각이 나냐 그러면 쥐약 생각이 나더래요. 쥐약 생각이. 차라리 쥐약 먹고 죽는 게 낫겠다. 이게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자고 논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그냥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편하게 뒹굴면서 텔레비전 보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게 해보셨죠? 옛날에. 하나도 마음 안 편해. 여러분, 주일날 바닷가 가서 신나게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차라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보람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일날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과거에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 안 하시죠. 그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겁내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힘드나요?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니죠. 그거는 힘든 게 아닙니다.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날개입니다. 날개. 저거 없으면 참 편할 것 아니요. 그거 없으면 날지를 못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만이 우리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또 새벽에 기도해 보십시오. 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를 왜 했던가? 기도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했다고. 나중에는 그거 못해서 하고 나면 다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고 나서 후회하신 분 계세요? 내가 봉사를 했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봉사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한결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6을 심으면 6을 거두고 0을 심으면 0을 거두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눕자, 자자, 먹자.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우리 인생은 병들고 오히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 좀 힘들어 보여도 오히려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무엇입니까?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평안을 얻는 방법 4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 죄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평안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안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맡기라.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맡기라. 그죠? 다 맡기면 됩니다. 다 맡기면 됩니다. 다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도 건강도 자녀들도 사업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세상이 주는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날개와 같다. 이거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만이 우리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찬송가 470장 가사를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생겨난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 생활 잘하는 변호사가 한 사람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가 1873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영국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그때 마침 앞에서 오는 배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두 배가 미처 서로를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무려 266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간신히 살았지만 내 아들을 몽땅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하고 본인 둘만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렇게 그 조문객들이 위로할 때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조용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참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지각을 초월한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떠나간 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는데 그걸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470장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